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의와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견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올 것이다 하고 나서 이 약속한 말씀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을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사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정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정탐을 보냈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악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땅은 족과 굴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지은 성읍의 건물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악평을 쏟아내고 백성들이 밤새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악평이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함과 불평을 들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기까지는 그런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얘기했던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은 민수기 13장 말씀인데 오늘은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한 거죠. 지금은 어때요? 이 말씀했던 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악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0절,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사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는 그들의 불평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다루고 또 후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지 않다. 가면 피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가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꾸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일 때문에 그들에게 실패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는데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네, 자기의 백성이 통곡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나옵니다. 들어갈 자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장 36절에서 36, 3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들어가냐 하면 갈렙이 들어간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아이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갈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사실 이제 갈렙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출애굽할 때 아마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갈렙도 함께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렙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이 갈렙이 그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거론되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의 평가가 어떠냐면 갈렙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10명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갈렙만 아니다. 가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이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뭐냐면 철병거하고 안악자손이 있는 지역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한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 갈렙이 또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서급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갈렙은 보이는 것을 따라 말했기보다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데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말하고 약속을 따라 걸어가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평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10사람은 우리 다 망할 거야 하는데 갈렙은 아니다. 취하고 이길 것이다. 다른 말을 하죠. 그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갈렙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약속, 즉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또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공군 비행 조종 장교들이 전투기를 몰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비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 속을 통과하는데 정말 이상한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 탁 든답니다. 그럼 이게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동체는 뒤집힌 것 같지 막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되는데 그때 그 계기판을 보면 되는데 계기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고 자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고 막 혼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밑에 내려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 그때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계기판을 따라 비행하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서 비행 조종을 하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느낌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것만 같으면 어때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증폭이 되죠. 맞잖아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상황에 좀 더 플러스를 해서 걱정과 염려를 더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표정들이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면 더 염려하고 걱정이 점점 커지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가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며 사실 때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걸. 왜 내가 그거 두려워해서 그랬을까? 이런 적이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 이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했던 것은 먼저 보이는 것에 압도됐던 거죠. 보이고 느끼는 것, 그 장대한 안흑자손을 보면서 압도되고 두려움에 눌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약속을 따라 걸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들이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하면서 오는 동안에 그들은 먹을 것의 문제로, 애굽이 쫓아온다는 문제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만나가 떨어졌고 그들이 움직여서 어디에 정착하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택배 수준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수준이죠. 250만 명이 막 지나가는데 계속 음식이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떡으로 또 고기로 배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할까요? 종들은 불평합니다. 종은 불평합니다. 노예도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고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린 못 받는 자가 아니에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구하고 또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신다고 믿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과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평한 자들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의적인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도 아버지가 죽잖아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쫙 와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죽으면 요셉아 네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형들이 앞에 와서 요셉에게 빌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은 나를 속였지만 형들의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도 바꾸셔서 그분이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은, 또 어떤 변화도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든지, 우리의 느낌대로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약속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즉시 하나님의 명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염려와 문제로 우리의 심령이 큰 압박 속에 있을 때라도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갈렙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밝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있습니다. 우리 전국 목사장로 부부 목사장로 기도회가 내일 오후 1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저희 고신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 한 100여 명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청년들이 함께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텐데,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실패감들, 그 실패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신교회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일 기도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신교회 기도의 날입니다. 전국교회 고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텐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실패감의 고리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기대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